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늘 이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주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 자, 이 사사기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사사기.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드보라. 다섯 번째, 기드온. 오늘 계속해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허리를 한번 쭉 펴보시고, 오늘 시작부터 조짐이 제일 열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시고, 내 팔도 한번 펴보세요. 아, 진짜 펴보세요. 팔도 쭉 펴보시고, 어떻게든 안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손 내리시고, 저희 집에서 외출을 하려면 저희 애기 엄마의 준비 기간이 아주 깁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깁니다. 보통 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 깁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참다가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하죠. 빨리 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실컷 욕을 하고 제가요, 빨리 준비를 하냐 안 해, 욕을 실컷 다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요.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배가 탁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 정죄의 기준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되죠.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회생활을 할 때 항상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근데 정죄하고 나면 그 돌아오는 화살은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나의 관점에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막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안 따라줍니다. 또 아내가 안 따라줍니다. 누구에게 안 따라줍니까? 나에게 안 따라주는 거죠. 그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저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도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 다 정죄하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소위 굴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보다는 존중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안 한다 하겠죠. 근데 존중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존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야, 이 집사님은 왜 수요 예배도 안 오실까가 아니라, 야, 수요 예배 오시는 이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이 집사님은 왜 기도를 이것밖에 안 하실까? 그 생각보다는, 야, 그래도 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녁에 기도하시는 그 믿음이 참 멋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한 끗 차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니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알고,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이용을 해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카멜론처럼 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죽니 사니 살리니 죽이니 서로 인상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카멜레온 같은 자입니다. 한없이 여러분 앞에서 웃다가도 또 한없이 여러분 앞에 화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떤 성도가 안 왔다, 또 안 왔네,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셨으면 누구보다도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그분이 예배를 못 나오시다니, 내가 그 집사를 위해서 위로해 드려야겠다.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기본이고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좋으신다. 야, 얼마나 피곤하시면 좋으실까. 이 생각은 안 돼요. 끝까지 들으세요. 이 생각은 안 듭니다. 야,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실까라고 제가 가만히 냅둔다면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좋으시면 일어나라 하고 다른 생각하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주무시려고 안 오시는 잠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희 아이들 보면요, 얘들 진짜 모태신앙답다, 목사들답다. 설교 시작하면 자고 딱 끝나면 일어납니다. 설교 전까지만 찬양 열심히 불러요. 부르다가 설교 시작하면 자야겠다 이러고 자요. 딱 설교가 끝나고 찬양 소리 들으면 기가 막히게 끝난다. 주도 딱 끝나면 예배 끝났다 이러고 뛰어오는 거. 어느 새끼가 뛰어나 싶어 보면은 우리 새끼예요. 참 모태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래 목사 아들이라 뭐 얼마나 지겨우면 그러겠습니까만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강민 성도님이 좋으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좋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재리 집사님 좋으시는 건 엄청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초보고 신앙의 연륜이라서 그럴까요? 연륜이 생겨서 안 좋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아직 한강민 성도님은 연륜이 적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지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속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도 안 읽었으면서 대각선으로 막 읽고 성경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훈련 많이 하는 게 대각선이 있는 훈련이거든요. 왜냐면 숙제가 있어요. 이걸 하루에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 숙제가. 그러면 안 읽기는 그렇잖아요. 신학생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기 그러니까 체포 시간에 이거 있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체포 시간을 지금 많이 읽었던 4권까지 읽어봤습니다. 1시간 동안 4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는데 그게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쩌면 내가 조금 이렇게 살 옆길로 가볼까, 어떻게 하면 살 옆으로 한번 쳐볼까, 정도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해볼까. 또 신앙생활을 연륜이 늘은 사람이 가장 더러운 습관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합니까?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거죠. 네 해봤는데 어쩌라고.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뭐 할 거다. 결국에는 나처럼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들 다 버려버리시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비교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10장이 있는 게 하루 동안에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귀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죄할 바가 아무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더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한 번씩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그 기사분들이 앞에 꼽아놓은 성경책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낡은데 큰 성경책을 앞에 유리 탁 꼽아놓고 신호 대기하면서 잠깐 보고 손님 대기하면서 잠깐 보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당신은 성경을 요따구로 보냐고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보고 있으신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놀면서 한 3장 보고 많이 봤다. 3장 봤으니까 TV 보고 누워야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절대로 정죄하지 않도록. 저는 어저께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 우리 애기 엄마가 없습니다. 어디 갔나 싶어서 갔더니 한 방에 들어가서 불도 켜놓고 스네트도 켜놓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갑다. 저는 속으로, 야, 진짜 이 목사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데 그래서 사모는 성경 보내. 이럴 수가 하고 저도 누워가지고 안 되겠다, 나 이럴 수는 없다,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있습니다. 사사기 안 읽었구나. 지금 젊은 애기 엄마들끼리 홀리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주일까지 사사기를 읽기로 했대요. 저는 처음에는 야, 은혜스럽다, 야, 그렇게 나한테 욕먹고 똑바로 못 쓴다고 그렇게 욕만 들어먹더니 그래도 나 몰래, 목사 몰래 성경 보는구나. 진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너 성경 읽었냐? 읽었다 해요. 난 네 성경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그럼 나는 목사 앞에서만 딱 성경 읽어야 되냐고. 몰래 읽는다고.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읽구나, 나 자고 나면 읽구나. 그런데 결국은 사사기를 안 읽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데 다 읽었어요? 이쁘게 좀 이렇게 해.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헛소리가 한 이유는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게요, 지금 다 준비하셨어요. 설교만 시작해야 나 잔다. 지금 다 그런 분위기라. 자,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10분만이라도 함께 짧지만 이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아심이 이상하죠. 자, 지난주에 짧게 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는 자, 굳센 전사, 벌채자, 베는 자의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한 일이 뭐죠?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거 300용사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그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들을 부셨던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셨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 항상 집사님들 입에서 잘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라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또 범죄한 이유가 뭐죠? 범죄한 이유. 첫 번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예요.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뭐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없어요. 사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방황하고 방탕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그 벌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쏟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자격은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런 한심한 놈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한 놈들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조금 길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도원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뭐라고 시켰냐면, 자, 우리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기도원이 모세와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자, 모세는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을 뭐 하나님 시키시죠. 손을 넣으니까 손 빼니까 뭐가 된다. 무두병자가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막 나무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이 아침에 이슬이 쫙 내릴 때 손만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 반대로 손만 젖고 나머지는 안 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0%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 택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인적인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칭하여 주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바가 기도원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택할 때에 결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도원에게 어떤 결단을 시켰습니까? 그날 밤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털이 또 적고, 양털만 안 적고 땅 다 적고 또 양털만 적고, 뭐라 합니까 제가 지금. 자, 양털만 안 적고 땅은 적고, 땅은 안 적고 양털은 적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100% 택하셨다라고 이제 확신한 후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신한 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쉽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떨어 엎으라는 거예요. 다 떨어 엎어라. 지금 뭘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뜯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육적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확신이 있을 때에 기도원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가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르십니다. 아멘. 조건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누굴 정죄하냐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는 교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에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죄보다는 뭘 하자? 존중하자. 정죄보다는 뭘 하자? 존중하자. 부부간에도 정죄하면 싸움 나지만 존중하면 싸움이 안 납니다. 저희 와이프는요, 흉이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흉 보지 말라고. 설거지할 때 온 천지를 물바다로 만듭니다. 싱크대뿐만 아니라 온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자,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물을 참 사랑하는갑다, 야. 언제지 물바다로 만드는 너의 모습을 보니, 야, 수영장 같구나. 이렇게 존중할 수 있고, 반대로 정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저는 설거지할 때 물바다로 만들지 않거든요. 나는 물바다로 만들지 않는데 왜 너는 물바다로 만드느냐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하면 뭐가 나타나고? 싸움이 나타나고,
존중하면 사랑이 꽃피는데 저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함께 하자고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부부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정죄하지 말고 뭐 하자? 존중하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함은 떠나가고 존중만.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남편 말 가족 아닌 성도들끼리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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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는요 서로 존중할 거고요. 나쁜 성도는요 존중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응답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철저히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세상 반, 교회 반, 영 반, 육 반. 반반 해도 되는 게 있죠. 뭐죠? 호라이드 반, 양념 반은 마음껏 하시는데 육체 반, 영육 간의 반반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선을 그으십시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을 선택하신다면 육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영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바알과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항상 그 닥쳐오는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후의 삶을 믿으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명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모세, 엘리야, 기드온. 모세, 엘리야, 기드온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순간의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모세 광야에서 잘 살고 있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뭐도 했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미디안 집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우리말로 해보면요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비록 처가 살이었지만 처가가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모세 안 간다 했습니다. 가라 했지요. 갔습니다. 바로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엘리야 보십시오. 시골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가서 비 안 온다 얘기하래요. 느닷없이 가서 왕 앞에 너그 비 안 온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온 방백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안 한다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은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양털이 앉았습니까? 거기면 어떻게 앉았습니까? 또 어떻게 거기만 쫓고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네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원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소잡아 오고 바알신 다들 부사부라.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기드온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내가 모른다 했다면,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내 기준점이 많이 달라지겠죠. 특히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 조건이 뭡니까? 문제가 뭐냐? 믿음. 첫 번째 믿음.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뭐 믿음이 있든
뭐 절을 다니든 뭐를 하든 뭐 나무를 섬기든 돌을 섬기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 편에 섰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더니 남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더라? 믿음이더라. 그런데 만나는 새끼들마다 믿음이 없어. 그러니 잘생긴 너도 빠빠이, 돈 많은 너도 빠빠이, 매너 좋은 너도 빠빠이,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여기 있나. 그렇게 불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미리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겼습니까? 바로 왕이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그들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이겼습니까? 우상을 부셨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내 육신의 눈을 들어 잠깐 내 앞을 보면 깝깝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히 패망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결국 승리는 누가 하더라? 결국 승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승리하더라. 그 승리도 어떻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더라.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기드온에게 왜 300명 용사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모여서 싸우겠다는 자가 몇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00명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만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면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300명으로 나가 싸워라.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이게 엄청 웃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라 했는데 졌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에겐 절대로 패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의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 믿음의 남자가 나에게 안 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단서가 있지요. 중요한 단서, 우리 아라가 했던 얘기예요. 어딘가는 준비되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붙이셔서 승리케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야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기드온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의 손해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딴 거 다 버려버리십시오. 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육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다가 육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